항상 건강한 밥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은 건강한 음식을 했다면 가끔씩은 뭐 야식이나 분식이나 좀 인스턴트 음식도 먹고 싶을 텐데 오늘 제가 딱 그 역할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목회하시는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조금 좀 다르다고. 좋게 말해서 다른 거죠. 그래서 전 예전에도 목장 이런 데 양복 입는 게 너무 싫어서 교회 설교할 때 그런 날을 만들었어요.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 다 청바지하고 티셔츠를 입고 오는 날. 그래서 그날은 저도 그렇게 입고 설교를 했던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이지. 다름을 인정하고 이 시간 말씀만 함께 저와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3주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원래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두부를 만들면서도, 어떤 말씀을 하지? 집에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지? 그래서 말씀이 여러 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욥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또 다른 걸 이야기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이제 본문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 딱 넣은 말씀이, 그래. 그리고 제목을 드리고 났는데, 제목이 맞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 근데 더 정확하게는 이제 미러링 효과라는 그게 제 뇌리에 계속 있어서 그 미러링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죠.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축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캡틴이 누군지 아세요? 네, 손흥민 선수 맞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다 아시죠? 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손흥민 선수가 2023년도에,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이적을 했죠. 2023년도에 이적 이슈가 터질 때 사우디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했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돈에 팔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서 계속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성룡이 형이 그랬던 것처럼.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룡이 형이 그랬던 것처럼. 자, 성룡이 형은 스완지하고 뉴캐슬에서 뛰던 그 전 손흥민 선수 전에 대한민국 캡틴인 기성용 선수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2016년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중국에서 2천억, 5년 동안 2천억을 제시했어요. 그때 기성용 선수가 한 30억을 1년에 벌 때인데 5년에 2천억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캡틴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성용 선수 한 달 동안 금식기도, 새벽기도 들어갔어요. 작정기도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 3번의 응답을 주시면 제가 그 응답대로 하겠습니다. 가든지 멈추든지. 근데 이제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가라. 그 액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선수도 끝물이고. 그래서 이제 간다고 인터뷰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사가 딱 떴어요. 근데 기성용 선수는 그때까지 답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네이버하고 다음이 이제 양대 포털인데 제가 다음에다 글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축구 글을. 근데 기성용 선수랑 새벽에 다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확인해달라. 이게 맞냐? 네이버에서 얼른 기성용 선수 중국 가는 게 맞냐? 확인해달라.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 새벽 5시쯤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가길 왜 가요? 하나님이 멈추랍니다. 여기 있으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글을 썼어요. 대한민국 캡틴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근데 그게 큰 이슈가 돼갖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어요. 기성용 선수가 했던 말은 비슷한 뉘앙스인데 그 문구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대한민국 캡틴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지금도 네이버나 이렇게 포털에 치면은 그 문구가 나와요. 그만큼 대한민국 캡틴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는 게 이슈가 됐고 기성용 선수가 왜 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돈을 팔려가면은 돈 때문에 중국에 가면은 후배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기는 고민해봤다. 나만을 생각하면 가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와 후배들을 생각하면 돈이 아닌 한국을 위해서, 한국 축구를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이 성룡 형이 했던 것처럼 저는 사우디에 가지 않겠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돈에 팔려서 중국에 가지 않겠다라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는 더 큰 리그에서 도전하는 게 맞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그걸 손흥민 선수가 배웠던 거죠. 이게 미러링 효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전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닮아가는 것, 이걸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기성용 선수의 미러링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과연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굴 닮아가고 있지? 나는 누굴 닮았지? 우리 부모님을 닮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진짜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전 아니거든요. 전 사람도 알고요. 다 알아요. 난 누굴 닮았을까? 난 누굴 닮고 싶어 했을까? 난 지금 누굴 닮아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무리에 속한 사람인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예수님을, 말은 목사인데 내가 알잖아요.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진짜 그리스도인. 그때 나는 알거든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때로는 그냥 교회만 바라주고는 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여기 계신 연합교회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장신대 박승수라는 교회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기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스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일 수 있고요. 바울일 수도 있고요. 야고일 수, 요한일 수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스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죠. 그래. 스데반도 예수님의 미러링 효과를 본 사람이구나. 진짜 닮은 사람이구나. 그럼 스데반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나도 닮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10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10절이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그러니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 지혜로워.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 자체고 예수님이 나오는 말씀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 성경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까요? 많이 배우면요? 많은 책을 보고요. 많이 공부하면 지혜로워질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고 싶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 잠언 1장에 보면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가 돼요. 목사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장 10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우리의 영적 지식의 근본은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리스펙? 존경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놓칠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다고 찬양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가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난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약한 자들 돌봐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난 내가 우선이에요. 때로는 그들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종종 내가 우선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먼저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좋아하게만 한다고 하는데, 이건 경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지혜라고 하시는데, 그럼 내가 50년 넘게 모태신앙인데, 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학을 몇 년 동안 하고, 목회를 몇 년 하고, 뭐 대학원을 몇 개를 하고,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성경을 몇십 번을 읽고,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읽는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성경 지식인 거예요. 이게 지혜로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하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경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두려워해요. 이런 내가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스데반의 이걸 보면서, 스데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 닮으려면 멀었구나. 50년이 넘게 모태신앙으로 미러링 효과를 봐도 100번은 더 봤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주님의 향기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구나. 나는 주님을 닮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자기가 떠난 그 엄마를 가장 지혜롭다고 자기 생각한대요. 우리 아들은 자랑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자랑 아니에요. 그닥 자랑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두부 만들고 있거든요. 세상 지식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닥 지방대를 나오고 30이 넘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방통대를 통신으로 공부한 그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대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 아이는 그 엄마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교수도 아니고 자기들의 친구도 아닌 엄마가 가장 지혜롭대요. 그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은 엄마가 매일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했던 그 모습만 봤던 거예요. 엄마가 하는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 같았던 거예요. 그 아들은 부끄럽죠. 목사인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엄마의 신앙이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를 닮고 싶다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엄마가 보고 싶으면은 그 아들은 피아노를 쳐요. 그리고 어제도 찬양을 2-3시간씩 해요. 왜? 엄마가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힘들 때마다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힘들 때, 속상할 때, 어려울 때 어떤 순간이든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지혜로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한테 찬양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10년 전의 기도가, 이거는 조금 말씀과 벗어났는데, 제가 암으로 갑자기 검사했는데 암 말기래요. 5년 전에 영국에서 처음에는 아니래요. 갔더니 위궤양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한 달 돼갔는데 암이 아니래요. 모든 검사를 했는데. 그러더니 3주 돼갔는데 암 말기래요. 무슨 이런 병원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찬양하고 아내 계속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영상으로 병원에 있으니까 찾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6개월을. 근데 아내는 저는 기도했죠. 그리고 응답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믿고 구한 거 다 신약 성경만 죽어라 읽었어요. 왜? 그리고 거기만 줄쳤어요. 믿고 구한 대로 다 된다고. 죽은 자 살리셨다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적을 행할 거라고. 웬걸요? 하나님은 그냥 거둬가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제 친구 후배 목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제가 쌍욕하고 싶은 걸 참았어요. 당신이 이거 알아? 당신이 이 고통을 아냐고. 나도 죽어가는 자나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아. 직접 당하니까 되지 않아. 당신이 아냐고.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시잖아. 왜 말씀대로 안 하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아내의 SNS를 열어보고 10년 전에 아내가 저와 찍은 사진 밑에 어떤 사모가 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쓴 걸 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구나라는 걸 확신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사모가 언니 목사님이랑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랬더니 아내가 댓글을 그랬어요. 아니 나는 지금도 좋지만 빨리 아버지 품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어. 10년 전에 그런 글을 썼어요. 때가 됐던 거죠.
10년 후에, 그러면서 아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는 자기들도 어렸고 아빠도 준비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돼서 거두어 가신 거라고. 이제 거두어 가셔도 우리가 견딜 힘이 있으니까 그때 거두어 가신 거라고. 아, 순서가 있었구나. 내 기도보다 아내의 기도가 먼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가장 지혜로웠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을 늘 두려워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늘 하나님만 두려워했으니까. 이럴 때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지혜다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와요.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오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자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드려요.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도 말씀하면서도 찬양하면서 다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성령 충만해져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냐고요. 성령이 어떻게 해야 충만해질까요? 이거 아주 단순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성령은 기도 많이 하면 충만해지나요? 교회 많이 오면 충만해질까요? 직분이 있으면 충만해질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아니면 세상에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럼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래요. 내 돈과 내 명예와 내 욕심과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요? 어떻게 할 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요? 우리는 선물 사람 줄 때가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주지만 특별한 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때 성령을 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때. 내가 진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해요. 언제 성령을 받아? 선물로?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회개하면 죄사함 받잖아요. 세례를 통해 회개할 때, 진짜 관절이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진대요. 그럼 여기서 회개가 뭐예요? 목사님, 전 맨날 회개 기도하는데요. 저 회개 기도하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사라져요. 거짓말이에요. 회개가 아니라 반성을 했겠죠, 반성. 회개와 반성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저는 반성은 겁나 오지게 해요. 잘못했다고 수도 없이 말해요. 근데 회개가 안 일어나. 뭐냐? 행동이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내한테 뉴스 있어요. 시사. 그것 좀 그만 봐. 예를 들어서 매일 보는 제 프로가 있어요. 보지 말라고. 저 변호사님 영향이에요. 근데 매일 보는데 보지 말라고. 그 시간 어떻게 하냐? 알았어요. 제가 오늘은 안 볼게요. 미안해요. 회개 같죠? 회개 아니에요. 그 순간에 진짜 좀 미안해. 반성한 거야. 내일 되면 또 봐요, 숨어서. 회개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도 회개했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한 후에 회개한 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갔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이쪽으로 가다가 거기 잘못됐어. 이쪽으로 돌아가. 그럼 뒤돌아보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완전히 변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매일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왜 그 죄를 또 짓냐고요. 내가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이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그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해요. 그리고 우리 회개했대요. 그리고 성령 좀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저는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제 양심이 그래도 좀 있어서 여기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하실 수 있어요. 왜? 진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근데 저는 진짜 회개는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아직도 미워하거든요. 아직도 제가 세상에서 딱 한 사람 근데 요새는 잊었어요. 그 사람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변호사님은 아세요. 제가 정말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변호사님도 고민 되게 고통 많이 받으시고요. 저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셨죠. 아무튼 긴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마저도 미워는 안 하는데, 다른 것들로 죄를 져요. 내가 오늘도 아침에도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해요. 청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야 돼. 하나님이 믿으면은 담대해져. 두려움이 사라져. 설교 끝나고 좀 지나면서 두부가 좀 안 나와. 두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두부 개수가 줄어드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아들이 아프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믿고 구하면은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또다시 내가 걱정을 한다니까요. 또다시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사람 되게 가겠습니다. 딱 3시간 지나면은 스물스물 올라와요. 스물스물 걱정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게으름이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성령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겠어요. 아마 차 기름으로 따지면 한 조금 들어가 있겠죠. 한 20-30% 기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풀로 채워야 되는데 진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풀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 설교를 듣는 제 양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저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것마저 거짓말시키면 안 돼요. 나는 풀이 아니야. 풀로 받고 싶으면은 또다시 기도하고 또 그냥 나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야. 나도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싶어. 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고 싶고 나도 지혜롭고 싶어.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자.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거 깨달은 거 그냥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완벽하게 보지 말고 나와 같이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준대요. 성령을 또 언제 주시냐? 아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 성령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이 좋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굿이에요. 굿.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근데 이 성령이 원어로 보면 도레아예요. 도레아가 기프트인데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유래가 디돔이라고 선물하다 하사하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는 게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우리한테 주시는 게 그거래요. 근데 누구한테 주신대요? 구하는 자.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저씨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옆집 삼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 되었을 때 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을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삼촌처럼 생각해요. 뭐 필요할 때만 달라는 원래 부모님보다 삼촌이나 뭐 고모부가 더 잘 줘요. 용돈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 줄 때만 선물 받을 때만 찾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내 아버지께서 구하면 주신대요. 내가 먼저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내가 자녀여야죠.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을 해야죠. 믿고 가야죠. 그러면 주신대요. 뭘? 성령을 주신대요.
아버지, 난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어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담대해져요. 겸손해져요. 정결해져요. 성령의 사람은 못할 게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럼 이미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함을 주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진짜 월세가 없어요. 월세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월세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주신대요. 내가 자녀가 돼서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주신대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오고 하죠. 근데 받긴 받았어요, 저도. 몇 프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만땅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스데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이야기할게요. 제 아내가 그 세상을 떠난 날 SNS에 올렸어요. 사진 한 장을. 제가 올렸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때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쓴 댓글이 진짜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다우신 분이셨습니다. 또 그 양반은 이미 하늘로 나간 그 시온 엄마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느껴지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나 봐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달라.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달라.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은 받았어요. 과연 얼마큼 받았을까요? 내 스스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몰라요. 이건 목사님도 몰라요.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들 다 모르잖아요. 얼만큼 성령이 차 있는지, 얼만큼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할 수 있을 뿐, 물론 기도하면 아시는 목사님들 계시겠죠. 근데 100%는 다는 아니잖아요. 가장 잘하는 건 하나님과 본인이잖아요.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면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니까 저는 뭐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분식은 좀 다른 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화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엊그제도 제가 아들이랑 얘기했어요.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8월 5일이. 근데 생일 선물을 뭐 해줄까 그랬더니 생일 선물로 그걸 해달래요. 저 이제 이모님 한국에서 이제 종합검진 받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꼭 가요.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요새. 저는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아빠 성경 공부 같이 해줘.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언제 성령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이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2021년 8월 16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우리 아들은 집에 있었거든요. 소파에서 새벽 2시 좀 지나서부터 갑자기 자다 깨서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진짜 눈물 흘리면서 1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너무 평안이 생기고 막 천사가 보이더래요. 그때 엄마가 하늘로 떠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에이 우연이겠지.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엄마에게 임했던 성령을 나에게 또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은 맨날 찬양하고 지금도 성경을 원어로 읽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제발 희한하게 목사님들은 왜 조금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근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엔 엄청 부유한 분도 있어요. 아버지 큰 교회 물려받아서. 근데 대부분 좀 지질이 금상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대부분. 왜 내가 아는 분들은 90% 이상은 좀 세상에 볼 때 좀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전 제 아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힘드신데도 내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안 됐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발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아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원어 성경을 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 성경은 이미 다 봤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란을 보고 있어요. 이슬람 애들을 전도해요. 미치겠어요. 그날 이후 엄마가 그날 이후 애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너무 담대해졌어요. 아픈 것들 지금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되죠. 막 집사님들 걱정해서 혹시 암이 아닐까? 근데 괜찮아. 다음 달에 가서 검사해도 돼. 또 한 달 동안 무슨 일 생기겠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담대해요. 지금 할 일들하고 그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잖아. 내가 엄마의 성령을 이어받은 그날 그 타이밍이 있었듯이 그래서 내가 여기 견디고 내가 이렇게 중심 잡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 분명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제가 보면 제가 느끼기에 성령의 사람 같아요. 아, 얘는 미러링 효과가 나타났구나. 자기 엄마의 예수님에 대한 미러링 효과가 이 엄마를 통해서 또 아들에게도 전해졌구나. 저는 부끄럽죠. 아빠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그 효과를 봤으니까. 엄마가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많은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품에서 찬양하고 싶은 그날을 하나님께서 앞당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명예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성령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자기는 믿고 제가 봐도 성령의 사람 같아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혜롭고 성령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간디가 했던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어요. 간디는 유학 시절에 정말 위기적이고 욕망적인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는 너무 좋지만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너무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다, 안 좋다.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너는 그리스도와 너무 달라. 김상렬 너는 목사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고 싶겠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얘기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너는 그리스도와 너무 달라. 이게 내 안에서 나에게 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좋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과 같은 우리 아들이 얘기했던 그 엄마와 같은 간디가 얘기하는 진짜 그리스도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닮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진짜 내 스스로가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